해석의 문법과 표징, 계시록이 제시하는 풀이 근거, 계시록 1장 1절, 계시의 전달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리피스, 여성명사로서 의미가 계시, 드러냄입니다. 예수 하면은 그 원래 기본 단어는 남성으로서 예수스인데 그 옆에 우는 이 명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는 이제 속격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 세 번째 나오는 우는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격과 조금 다르다는 걸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는 대격으로서 예수운이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우에서 예수는 혹격입니다. 예수님 이 단어가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격으로 예수의, 크리스두는 역시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하는 명사의 속격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리피스, 계시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문장이 마치 표제, 제목처럼 시작을 함으로써 이게 또 정경에서는 그 성경의 맨 앞에 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이 문서의 성격을 드러낸다. 즉 계시를 드러냄을 선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속격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격적 속격이라는 건 뭐냐? 이제 출처를 나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계시, 이렇게 이제 출처를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속격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적 속격이라고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포칼리피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서 했고 밑에 줄은 전부 그 첫 번째 단어 아포칼리피스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헨이 관계대명사 대격 여성 단수인데 문법적으로 찾아가 보면 관계대명사가 단수 주격의 경우 호스 남성, 해 여성, 호 중성에서 시리즈로 호스, 해, 호 이렇게 연습하는데 정관사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주된 차이점은 관계대명사에는 거친 숨표와 어큐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가 아니고 호스고 에가 아니고 해, 오가 아니고 호 이렇게 거친 숨표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포칼리피스를 꾸며주니까 여성명사잖아요. 그래서 해에서 출발해서 해 주격, 해스 속격, 해 여격, 헨 대격입니다. 그런데 철자만 본다면 해, 해스, 해, 헨 이거는 여성명사 어미 변화와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은 거친 숨표와 어큐트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전체를 이해하면서 세트를 한꺼번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애독계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대격이 된 것입니다. 애독계는 부정과거 3인칭 단수로서 그 기본 동사는 디도미, 주다입니다. 주다 하는 이 동사는 끝에가 보통 헬라어에서는 오메가로 끝나는데 끝이 미로 끝나기 때문에 구별해서 미동사라고 하고 이 디도미가 그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현재부터 봐보면 디도미 1인칭, 디도스 2인칭, 디도시 또는 디도신 하면은 이건 3인칭인데 밑줄 그어놓은 어미만 본다면 미스 신 해서 미동사의 어미 변화는 미스 신이다. 이렇게 하면 잘 기억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이면 동사 앞에 F실론을 붙이고 부정과거라는 거는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미가
앞에가 많이 바뀌어서 도만 있어요. 그래서 에도 까 어미만 보면 전부 줄쳐놨죠. 1인칭은 까, 2인칭은 가스, 3인칭은 깨 또는 깬에서 까, 가스, 깨, 깬. 이게 보통 때는 완료형 어미인데 미동사도 그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포함한 동사인데 다시 주어를 구별해 놨어요. 호테오스가 이제 하나님인데 다시 꺼내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해졌죠. 관계가. 하나님이 아웃도는 아웃도스, 아웃데, 아웃도 이렇게 그 남자, 그 여자, 그것인데 이거는 주격이고 아웃도스에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이건 남성명사 어미 변화를 따라서 오스, 우, 오, 온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웃도, 아웃도스, 아웃도, 아웃도 본문에 나온 이오타 학이 있는 오메가가 돼서 아웃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테오스 하나님이 그에게라는 것은 빨간 글자로 맞춰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만약에 여기에 헬라어에서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안 쓰면 이게 혼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구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에도겐 주신 이제 해는 뭘 받는 거예요? 아포칼리피스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데익사이는 부정과거 부정사입니다. 영어에는 부정사가 to 붙이는 거 하나만 있는데 뒤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 헬라어는 부정사가 종류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 부정사라는 거는 단번에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데익사이의 기본형은 데이크니미입니다. 역시 미동사죠. 보여주다, show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사의 부사적 목적을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을 보면 현재 부정사는 동사의 끝에다 ain을 붙이고 단순 과거 부정사는 싸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면 현재 부정사와 과거 부정사는 a인 사이다.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에 따르면 싸이를 붙여야 되는데 시그마가 안 보이죠? 그 이유는 크시로 변화돼서 그 크시에 시그마가 포함돼서 데익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또이스, 둘로이스, 아웃인데 또이스는 여격, 복수,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성 복수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호, 해, 또 이건 단수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그 다음 복수는 호이, 하이, 따인데 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복수 주격이에요. 그 호이에서 어떻게 찾아가요? 호이, 뚠, 또이스, 뚜스 이렇게 돼서 또이스가 여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로스라는 단어가 끝에 어미가 오스가 떨어지고 둘로이스, 또이스에 오이스가 붙어서 둘로이스가 됐어요. 그래, 아웃두. 그의 종들에게 했는데 이 종들이란 뒤에 그의 종, 그 종 요한하고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 특정 어떤 인물, 12제자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의 예수의 종들 이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익사이. 그 다음에 하가 나왔는데 하는 관계대명사 대격 중성 복수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 단수의 경우 호스 남성, 해 여성, 호 중성입니다. 그래서 호스, 해, 호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거친 순표와 어큐트가 있어서 좀 강하게 읽는다고요. 이건 단수이고 복수 주격의 경우는 호이, 하이, 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중성 복수잖아요. 그래서 중성에서 따라가는데 이제 중성은 복수의 경우 맨 앞에 하 주격, 혼 속격, 호이스 여격, 하 대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성에 있어서는 주격과 대격이 모양이 동일하다. 똑같은 하일지라도 여기에는 대격이기 때문에 뒤에 같은 색깔을 본문하고 칠해놨죠. 분홍색으로 대격의 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는 영어에서도 what이 무엇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대명사절에서는 뭐뭐한 것, 것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와 같은 맥락의 하입니다. 그래서 중성복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뭐한 것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것이냐 하면 day는 동사 현재 3인칭 단수로서 뭐뭐 해야 한다. 비인칭 필연이라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데이, 게네스타이까지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데이의 기본형은 데오, 이래서 묵다 하는 동사인데 현재의 공식이 O, 에이스, A잖아요. 1인칭 O, 2인칭 에이스, 3인칭 A라서 그 기본에서는 원래 오메가만 떨어져야 되는데 모음이 에라서 데이가 이제 된 거죠. A가 붙어야 되는데 어차피 또 에오라서 데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be bound to라는 수거가 있어요. 이 bind는 묶다라는 뜻이에요. 데오가 묶다잖아요. 묶어서 꼼짝 못하게 되어지다. 반드시 뭐뭐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서 to 부정사와 함께 쓰인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they genestai 할 때 이 genestai가 부정사입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they genestai는 두 개가 합쳐져서 필연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genestai는 부정과거 중간태 부정사입니다. 헬라어는 특이하게 부정사에도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 기본 동사는 기노마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되다인데 이 부정사의 공식 중에 현재 부정사, 중간태, 수동태. 현재 시제는 항상 이렇게 중간태, 수동태가 같이 다닙니다. 그 이유는 의미는 달라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중간태예요. 어쨌든 에스타이가 붙은데 기노마이 동사도 불규칙한 동사라서 기네스테가 아니고 게네스타이가 이렇게 앞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골치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y genestai 반드시 부정 그리고 중간태니까 자발적으로라는 의미를 넣어야죠. 꼭 자발적으로 발생하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 이렇게 되는데 언제 and 타케 이거는 그 기본 동사가 아니 명사가 또 중성명사예요. 또 타코스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뜻인데 n은 뭐뭐 안해잖아. 영어로 한다면 in speed예요. 빠르게. 그런데 이제 보통 명사가 오스로 끝나면 남성명사인데 이건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남성명사라면 오스, 우, 오, 온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건 예외잖아요. 한번 보고 갑니다. 타코스 주격, 타쿠스 속격, 타케 역격 본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중성명사는 항상 주격과 대격이 같기 때문에 타코스 대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nd 타케 빠르게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보편적인 뜻이고 이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빠르게라는 뜻도 되지만 곧 그래서 이제 속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간의 임박성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곧 immediately 즉 멀지 않아 곧 이런 의미도 동시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합치면 곧 속히 임박하게 필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이 종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익사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까이
에세마넨. 에세마넨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정과거 3인칭 단수인데 3인칭 단수는 앞 페이지에서 했는 호테오스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부정과거기 때문에 단번에 하셨다 이거를 의미하고요. 그 기본 단어는 세마이노죠. 세마이노로서 표로 알리다, 상징 신호를 전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단순 과거 공식은 사 1인칭, 사스 2인칭, 세 또는 센 해서 3인칭에서 사, 사스, 세, 센 이렇게 연습하고요. 원래는 센이 붙어야 되는데 시그마가 떨어져 나가고 그냥 앞에 에프실론은 이제 과거라서 붙은 거고요. 그래서 에세마넨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안 하고 1장 3절부터 해놓고 거꾸로 1장 1절과 2절을 하는 이유는 계시록이 7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거 1장 1절과 2절은 구조에 속하지 않고 계시록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계시록이 스스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계시록이 그림, 상징, 표지로 전개됨을 스스로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칠한 에세만에는 그 밑에 줄에 있는 또 둘로 아우뚜 이오 안네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의 종 요한에게 표징으로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제 녹색 칠한 게 이제 분사구문으로서 그 표징으로 보이셨다를 보충하는 말이에요. 아포스테일라스 이거는 부정과거 분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 기본 단어는 아포스텔로 해서 보내다. 이제 일반적일 때는 보내다인데 특별히 목적을 갖고 보낼 때는 파송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파송해서 분사라는 거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서술적으로 말하는데 여긴 서술적으로 말해요. 보내서 디아 뭐뭐로 말미암아죠. 디아뚜 속격이 왔어요. 디아 때문에 디아뚜 앙겔루 아우뚜 그의 앙겔루는 이제 맨 밑에 있듯이 호 앙겔로스 천사죠. 또는 메신저 사자 그의 천사 그의 메신저를 통해 파송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Αποκάλυψης Ιησού Χριστού hen edogen auto hotheos deixai dois doulos autu hade genestai en take kai esemanen apostelas diatu angelu autu to doulo autu 요한네 계시록 1장 1절의 표제가 계시의 전달 방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자체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첫 줄에 나온 아포칼리피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제가 계시록 1장 구조를 할 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고 했는데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계시입니다. 이 해 아포칼리피스는 계시, 드러냄 이런 뜻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 헬라어 단어가 영어에 와서 아포칼리피스, 아포칼립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계시 또 다른 단어는 revelation하고 같은 뜻으로서 계시로서 계시 내용을 말하는
화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라는 단어에서 아포칼립틱 하면 이제 묵시의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묵시의가 돼서 계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방식으로서 how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아포칼리피스 이거 단어 자체는 계시인데 계시록은 미래적 종말 사건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본질을 묵시적으로 그런 이제 그 전달 방식이 묵시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이다. 아포칼리피스는 계시이다. 아포칼리피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인데 그 계시가 어떻게 왔습니까? 헨 에도겐 아우토 호테오스 하나님이 아우토 그에게 주신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빨간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 아우토를 빨간 걸로 해놨는데 이 속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의 내용, 즉 예수에 관한 내용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고 또 출처를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렇게 해서 이 계시의 전달자 예수가 주시는 그런 계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결합되어서 예수 중심을 선언하고 있지만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것을 붙임으로써 그 계시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질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시의 내용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계시를 주시고 주도하며 계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동시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계시의 내용이요. 그래서 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요한신학의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됨, 원니스의 맥락을 잘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분홍칠한 데익사인은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데익사인은 설명이 아니라 보여줌을 뜻하며 뒤에 나오는 에세마넨 표징으로 보여주었다. 이 동사와 함께 계시가 표징으로 보여줌으로써 알게 한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동사로서 이 계시의 방식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이스 둘로이스 아우뚜 밑에 이제 분홍칠한 거는 그의 종들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복수형인데 특정 12제자가 아니고 예수께 속한 모든 성도,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보편적 수신자이며 이 계시를 받아야 할 보편적 수신자이며 요한은 그 계시를 증언하는 역할로서 뒤에 따로 그의 종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앞 페이지에서 했는 데익사이, 보여주려는 목적,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과 뒤따르는 하, 데이, 게네스타이 이 두 가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목적과 필연이 결합되어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계시는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는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한 계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한국말로 읽었을 때 참 평범한 것 같은데 에세마넨 이 문법과 이 문법의 구조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미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사의 이중 구조, 앞에서 나온 데익사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세마넨
징표로 말하셨다.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앞에 보여준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징표는 방식을 두 가지를 따로 딱 이렇게 분리해서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래서 데익사이는 부정과거 부정사로서 목적을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하여, SM 안에는 부정과거 직설로서 방식인데 표징 또는 상징으로 알렸다, 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적, 무엇을과 방식,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문법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해석적 귀결이란 무엇이냐? 문자주의 오류를 막아야 된다. 문자주의가 되면 SM안을 무시하고 데익사이만 이거 강조하는 것이 되고, 또 너무 상징, 세세콜콜한 상징에 또 이렇게 상징주의에 매달리면 데익사이를 무시하고 SM안을 너무 과대시키는 그런 것이 돼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데익사이를 다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뭐 알쏭달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면 은폐가 아닙니다. 데익사이 그 기본 동사는 데이크니미인데 이것의 기본 의미는 가리키다, 드러내 보이다. 영어로 하면 show예요. 제시하다니까 이 동사는 이 다음 내용이 암호화, 알쏭달쏭하게 암호화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본문은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따라서 상징이 비록 상징을 쓰더라도 이렇게 모르게 알쏭달쏭하게 숨김이 아니라 가시적 제시라는 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상징을 본문이 제시한 목적과 사건성에서 분리하여 과도하게 확대하는 해석하는 태도는 데익사이의 보여줌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의 주도권은 첫째, 사람이 신비한 비밀을 캐내는 지식이 아니라 언제 종말이 오고 이걸 캐내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에도겐 예수가 보여주도록 하심, 데익사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성 아래 이제 계시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예수에게로 전해지고 예수께서 또 천사를 보냄으로 요한에게 표징으로 알게 하서 결국 그의 종들 교회 공동체가 에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 종들이라고 나온 교회 공동체들을 향한 목적성을 가지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왜 보여주십니까? 그냥 심판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즉 교회를 살리고 지키려는 계시입니다. 따라서 SM 안에는 계시가 설명이나 암호 이렇게 못 알아보고 막 오묘하고 막 이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데익사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징적 전달 방식인데 충분히 문자로도 또한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결국은 표징적 전달 방식도. 그러면 계시록도 다른 일반 성경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하지 왜 설명이 아니라 표징인가?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 교회의 현실 상황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수신자는 또이스 둘로이스 아우뚜 그의 종들 즉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교회 공동체들인데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첫째, 직접적, 노골적 설명은 오히려 이게 노출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즉각적 분명히 말은 들었는데 즉각적 현실 변화가 없을 경우 절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둘째, 표징의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표징은 즉각적 소멸이 아닌 지속성이 있고요. 예,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속성이 있고 또 반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시각적 장면 이런 건 효과가 있고요. 또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고난의 현실 속에 더 큰 현실을 겹쳐 보여줌. 네.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새로운 방식을 택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숨기지 않으시고 보여주셨지만 표징의 방식으로 고난 속 교회가 하나님 통치를 목격하여 끝까지 견디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하나님의 각별한 새로운 방식의 은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